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복음 서신입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염려할 것이 많았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라든가 골로새에 있던 모든 교회가 당시에는 참 엄청난 신앙의 박해를 당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특히 이 빌립보는 헬라 제국의 아주 유명한 왕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 그 빌립 2세라고 하는데 그 빌립 2세의 이름을 딴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로마에게 점령을 당한 후에 로마의 식민지로 새롭게 재건된 도시였고,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주입니다.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죽음의 위험도 있지만은 또 그 길드라고 해서 상인연합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참 막막해지는, 실제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기본 생활조차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이 시대가 되어져서 이 당시에는 교회를 향한 박해 시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신앙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어그러지면 회개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신앙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교회의 개척 멤버와 같은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그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사람이 사이가 틀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염려를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염려되는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라. 어느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자. 저의 머릿속에는 설교 잘하고 싶다. 설교 잘하고 싶다. 이런 이 생각이 떠오르고,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염려가 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병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안했으면 좋겠다. 인생이 평화롭지 못한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보였으면 좋겠다. 젊은 우리 청년부들 같으면 주일학교 학생이라든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직장에 어떤 취직을 해야 될지 가장 좀 힘든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염려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인데, 이것이 염려가 뭐냐면은 마음이 나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 보면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심플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가 하나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심플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로만 맞춰져 있으면은 그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눈이 심플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인생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세요.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눈이 나쁘면 이것이 심플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블 포커스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먹는 일에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시는 일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입는 것을 보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인생 같은 환경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빛으로 살아갑니다. 화창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인생 같은 환경을 살아가는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같은 곳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화창하고 밝은데요. 어떤 사람은 늘 어둡게 말하고 걱정을 말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담고 죄를 말하고, 그래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초점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느냐, 마음이 나뉘어져 있느냐, 다시 말해서 염려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은요, 오늘부터 나 염려 안 해야지, 그래 나 염려 안 해야지, 염려 끝, 나 염려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하나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이것에 대한 바로 답에 대한 말씀이 오늘 6절입니다.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반복하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할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 3번을 반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 그 원하는 것이 있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뭐 염려나 인생의 고통 근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기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그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은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맞기도 많이 맞고, 돌에 맞고, 배는 깨지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또 40에 한 대 감한매를 몇 차례 맞기도 하고, 수차례 죽을 뻔도 하고, 벌거벗고, 그 전도 여행에 당했던 그 고난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바로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육체적으로 당하는 것은 그나마 버틸만 한데 마음속에 눌리는 일을 이 사도 바울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을 비롯해서 어떠한 염려든 간에 우리 인간이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는 그것이 눌리고 눌려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염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의 소소한 문제는 그냥저냥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염려가 생기면
그러면은요, 이거를 그냥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돈 좀 부족하면은 이번 달은 없네 하고 그냥 살고요. 몸이 좀 아프면은 좀 아픈가 보다. 제가 곧잘 그러거든요. 아프면은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오직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작은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큰 일도 하나님 앞에 곧잘 아뢰게 됩니다. 작은 일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큰 일도 하나님 앞에 곧잘 아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아뢰지 못하면은, 큰 일을 만나면은 그 큰 일을 내가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작은 일에 염려를 방치한 채로 살아가면은, 큰 일을 겪으면은 큰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일을 당하면은 교회 나와야 될 것 같고, 큰 일을 당하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큰 일을 당하면은 집에 있고 다른 곳에 있고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곧잘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이 자살의 원인, 자살의 원인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우울증을 얘기합니다. 우울증이 오면은 자살로 이어져요. 그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면은 인생의 작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들이 쌓이면은 그것이 무엇으로 터지느냐? 우울증이 되어지고, 이 우울증이 가면은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인생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염려, 작은 걱정, 이것으로 내가 어두워질 때는 그 어두움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뢰라는 거예요. 몸이 조금 아프면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도,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하는지, 뭘 입어야 하는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 작은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은 누가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간구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간구해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될 만한 일을 만나면은 우리는 간구만 내어놓습니다. 주여 이거 고쳐주옵소서, 주여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낫게 하옵소서. 간구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와 간구로. 염려될 만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앞으로 나와라.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부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내 마음에 함께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친히 구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전력적인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과 감사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가치조차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해주셨던 것들,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던 것들, 죽을 뻔했을 때 살려주셨던 것들, 정말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길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와 간구 후에 이 감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이 한 재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당신에게 1억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이에요. 저 1억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저에게 1억을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오늘 사도 바울이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시는 말씀은 내 인생의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어떤 사람이라도요, 주여 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신다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인생에 염려 당하고 고통스럽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나 여기 있다, 우리의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안 믿는지 예수님께서 세 번을 반복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라, 찾을 것이라, 열릴 것이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하잖아요. 좋은 거 입히고 좋은 학교 하고 최고로 잘해주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염려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안 믿고 안 구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작은 일 안 구하고, 그래서 큰일 당할 땐 큰 염려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못 믿고 안 구하니까 그렇지, 믿고 구하면 어느 날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아뢰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나 이렇게 아픕니다. 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이냐? 우리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 이렇습니다. 나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내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환경,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발걸음이 담대하고 그 발걸음이 믿음이 되어집니다. 염려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평강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는 주여 이거 고쳐주시면 감사의 물, 이거 해주시면은 나 이번에 뭔가 하나 뭐 해주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이기는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보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 안 고쳐주시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답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간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내 귀에 들려지는 이러한 모든 말들, 이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염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방법이 없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 오늘 빌립보서 4장의 이 말씀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시편 3편 우리 1절 2절. 시편 3편에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셀라. 이 셀라는 그 앞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현실을 깊이 생각하고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때가 어떤 예면은 그 시편 제목을 보면은 시편 다윗의 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수많은 다윗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붙었고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오점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들의 반역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자신을 향한 그러한 공격뿐인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하고 또 깊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 머리를 들어주셔서 내 처진 어깨, 내 숙여진 고개, 이것을 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우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나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죠?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평강한지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평강한지. 아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세상 천지는 뒤집혀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염려 하나에도 잠 못 자고 그 인간이 나를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잠 못 드는 그 아주 안타까운 밤을 보내는데, 다윗은 지금 세상에 난리가 났는데 눕고 자고 깨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같은 인생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으로 새로워지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게 되어지고 그 입술의 간구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관계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평강이 이루어지면 그 입술의 간구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 보면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신의 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오늘 말씀 돌아오셔서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삶의 눈앞에 병, 고통, 가난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염려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도구예요.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고 주야로 지키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사는 일이 확정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그 염려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만이 남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밴쿠버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토론토에 있는 수족관에 그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밴쿠버에서 토론토가 이 캐나다 반대쪽입니다. 양쪽 반대인데, 이 밴쿠버에서 토론토가 머니까는 막상 도착해 보니까는 그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수족관에 있던 나이 드신 어부 출신의 한 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컨테이너에 문어 한 마리 넣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문어 한 마리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고등어나 멸치 이거 성질이 급해가지고 잡히면은 금세 죽는 물고기들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성격에 못 이겨서 죽게 되어지니까는 그러니까는 이동하는 동안에 3분의 1은 죽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어, 멸치 이런 것에 천적인 문어 한 마리만 넣어놓으면은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어 피하고 문어 때문에 그래서 문어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어를 이게 문어 한 마리씩 염려로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나태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문어로서 염려 한 마리씩 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 염려를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며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일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한국 축구 선수 손흥민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에 올랐습니다. 이 전날 경기에 1등하고 한 골 차이라서 2골을 넣어야 1등을 하는데 그 넣을 수 있나 했는데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라이벌 선수 그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의 무하마드 살라흐라고 하는 이 선수도 또 한 골을 추가를 해서 공동 1등이 되어졌습니다. 무하마드가 없었으면 단독 1인데 아깝다 하는데요. 손흥민은 그게 아닙니다. 무하마드 살라흐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수영 선수 중에 박태환이라고 하는 그 금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박태환 이 선수가 활동을 할 때에 그때의 강력한 라이벌이 그 그랜트 해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괴물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물고기로 태어날 것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아주 수영에는 탁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태환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랜트 해킷은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랜트 해킷 때문에 수영 선수로서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박태환 선수의 문어가 그랜트 해킷이고 그랜트 해킷의 문어가 박태환이듯이 손흥민 선수의 문어가 무하마드 살라흐고 무하마드 살라흐 선수의 문어가 손흥민이듯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문어들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넣어주세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를 싱싱하게 만들고 살리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기 때문에 염려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염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라. 크고 작은 일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답을 가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써 염려를 이겨 나아가는 승리의 삶으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목수가 있었는데 아주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37세 되는 어느 해에 인생의 마음이 무너지더랍니다. 계속 가난하고 계속 힘들고 겨우 공장에 일하면서 그래서 나는 왜 이 공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염려를 통해서 열등 의식이 생겨나고 반항심이 생겨나고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 밝게 주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런 공장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까? 전혀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인생이 고꾸라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직장 속에서 예배에 우연히 참석한 에드워드가 처음 듣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에드워드 모트 너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희한한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살던 이 사람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은 그러면 뭔가 놀랄 때
뭔가 정말 쇼킹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런 때만 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희한한 말을 듣는데 더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이 모트는 그 한 번의 예배 속에 자신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했고 이 직장은 예배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인생, 같은 조건인데 마음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니까는 망치는 찬양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 공장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 20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목공소의 사장이 되어지고 그 목공소는 점차 확장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집니다. 55세 되던 해에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강단에 서게 되어질 때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찬양을 그 하나님 앞에 담아서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가 예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오직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인생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염려 속에서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한탄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어깨 처지고 고개 숙이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그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를 당할 때는 우리 빌립보서 4장 오늘 6절 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툭 치면은 여러분 우리 군대에 가게 되어지면은 관등성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병 때는 곧잘 잊어버리다가 혼이 납니다. 그래서 툭 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뛰어갔다 와야 됩니다. 툭 치면은 이병 송봉강 하고 나와야 돼요.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염려로 툭 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염려가 내 인생을 툭 칠 때 염려하지 말아야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지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툭 치면 쓰러져가지고 이 염려, 저 말, 여러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툭 치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래서 우리 부족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되어져서 염려가 나를 툭 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는 이러한 우리 신앙의 지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으로 지키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이러한 복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